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 우리가 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또 사역을 시작하시는 우리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로 나가서 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죠. 배고픈 예수님께 사단이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시험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이제 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것부터 꼭대기 그리고 성전이라는 이미지가 벌써 예수님의 명예욕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네가 뛰어내려 보아라, 너의 용기, 너의 허영을 한번 보여보아라 라고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도 이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였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았고요. 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또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들, 또 어부였던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구출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3대 사역을 이 초반에 서로 서두에 짧게 요약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의 사역도 이런 3대 사역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것을 보여줬던 부분이 바로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7장까지, 우리 내일 모레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5장, 한 장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산상수훈의 시작, 8가지 팔복과 생명살림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5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보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산상수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고 또한 가장 첫 메시지, 가르침인 팔복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미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인 이유, 그리고 그런 의미들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5장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시작과 팔복, 그리고 천국 시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질서와 법에 대해 첫 번째로 말해줍니다. 가장 먼저 5장은 산상수훈의 시작을 이렇게 알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습을 연상하듯이 이 신약시대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할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알려주는 5가지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산중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더 깊은 의미는 이따 주안점에서 나눌게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세 번째 복,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넷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5번째 복,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6번째 복,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7번째 복,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케 해야 하는 자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 팔복이 중요한 점은 제가 첫 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지금 이 시간에 막 상세하게 의미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한 복 한 복을 다 우리가 일일이 의미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근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약시대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복의 개념도 완전히 뒤집어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참고 자비하기 위해 온유하기 위해 나를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되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주안점에서 한번 더 깊게 나눠볼게요. 자, 팔복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이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러 오셨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평소에 바리새파와 율법학자 맨날 싸우셨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의로움이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도 더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진짜 율법을 지키는 데는 타고난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면 너희가 저 사람들처럼 의식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정신에 온전히 살게 되니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들의 의로움보다 너희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훨씬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새로운 율법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는 형제와의 화목과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이 6계명이거든요. 10계명에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다른 이들에게 바보라고, 다른 이들에게 얼간이라고, 다른 이들을 신랄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라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계명, 간음과 이혼에 대한 새 기준입니다. 10계명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고 눈으로 음욕을 품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음욕을 품는 건데 그냥 그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지 말라는 데만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도 더 긍정적으로 더 너의 아내들을 사랑하고 더 순결한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계명 8에서부터 10계명들이 잘 복합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맹세의 세 기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예수님. 너희에게는 맹세를 지킬 능력 자체가 없다. 너희에게는 확언하거나 맹세하여서 그것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들을 꼬집어 주는 것. 즉 너희 이웃에게 너의 이득을 위해 또는 너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거짓 맹세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짓 맹세, 거짓말을 할 때는 나의 이득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걸 아예 금지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복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 이웃사랑에 대한 기준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합니다. 너희는 예 할 때 예라고만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건 악에서 나오는 거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내어라. 너를 걸어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원수나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끝판왕 형제사랑의 새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과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들, 복수하는 것, 복수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마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기준이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오늘 5장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들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들을 생략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전에 있던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폐하는 게 아니라 더 보충하고 보완하여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새로운 기준을 너희에게 제시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알려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목적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부분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내일 모레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평야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은 왜 굳이 이 말씀을 산 위에 가르쳤다고 할까요?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상수훈의 장소가요 이 장소래요. 근데 여기는 산이라기보다는 약간 언덕 아니면 평지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마태사도는 굳이 이곳의 가르침을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다, 산상의 수훈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습이 등장하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온 모세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해요. 즉 이러한 모세와 같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율법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알려주시는 장소는 시내산과 같이 산이어야 좀 더 모세와 같은 권위가 예수님께 있을 거다라고 마태 사도는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작은 동산을 약간 과장 섞어 산이라고 표현하여 그곳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는 새로운 모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전반적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건 뭘까요? 그건 바로 구약시대와는 다른 이 신앙인들의 새로운 삶의 양식, 즉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알려주시려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삶의 질서와 법도는 즉 율법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한 신약시대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새로운 삶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필요하냐? 구약시대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였다면 이 시작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시대 또는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삶의 스타일과 새로운 질서, 구약과는 다른 완성된 율법과 그에 대한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5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내일 모레 7장까지
우리는 새로운 모세가 되셔서 산중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십계명과 율법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신앙인의 삶의 스타일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가르침들에 가까워지도록 애쓰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8가지 복, 8복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전 오늘은 전체적인 8복의 의미만을 전체 숲으로만 짚고 가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 8복의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을 좀 나중에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에 대한 개념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복은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어떤 물질의 복, 건강과 장수의 복, 명예를 얻는 복, 성공의 복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세상에 속하여 이 땅에서 유효한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복에 대한 기대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8가지의 복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의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가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영역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애를 쓸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것 자체를 복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8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고난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8가지 복은 분명한 복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가져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8복을 받을 만한 자들이 소유하는 것은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땅, 즉 영향력과 위로와 긍휼과 온전한 가치와 의미로의 충만한 배부름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권세를 얻으니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지 않으시고 너 자체가 복이다 라고 아예 확정하시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인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면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8복의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빛과 소금된 통로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참빛이 되셔서 죽음 가운데 세상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새로운 복의 통로로 확정되었으니 우리도 세상 가운데 생명을 풍성케 하는 청지기들,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일꾼들, 세상의 맛과 생명을 공급하는 새로운 복, 새로운 통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8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다 라는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겠다 라고 하신 예수님은 예전에 10계명에서 주셨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에서부터 10계명, 이웃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들에서 새로운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십니다.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주제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어떤 구속으로 묶여두려는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관심했던 것이죠. 그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생명이 풍성하게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즉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우리가 살고 모두가 살게 하는 것이죠. 많은 계명과 그에 대한 새로운 말씀으로 그 방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지 않아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지 않아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하지 말라는 율법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과 원수된 죄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 스스로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잡고 우리에게 자신을 던지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단지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복수, 원수 갚음 등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 말씀은 극단적으로 들리나 악은 악으로 갚을 수 없고 어둠은 어둠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악을 이기는 건 선이요, 어둠이 물러가는 건 밝은 빛이 다가올 때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꿀 의미들이 바꾸어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바꿉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뭐라고 바꿔요? 사랑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반드시 동반하라 바꿀 수 있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부지런히 일한 만큼 정직히 가지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진실하여 신뢰를 깨트리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나뿐만 아니고 나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음을, 그리고 그 생명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벼운 이 시대, 많은 사람은 많지만 고독한 이 시대,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는 많으나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는 이 시대, 우리는 좀 구별되어서 입을 열어 생명을 살리기를 간절히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애타는 선포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무단히 애쓰는 진짜 살아있는 성도들, 사랑의 일꾼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양식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